네, 우리 선지자 미가에 대한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폭로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는 권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신의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지도자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패하고 탐욕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은 참 선지자 미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줄곧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때로는 정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여전히 살아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지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고대하며 더욱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정의를 배반한 권력과 그에 반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향해 정의를 알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도살하듯 착취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냄비 속 고기처럼 다지는 잔혹한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정말 장난이 선을 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때 아이들은요, 그 아버지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고가 있을 것 같다, 아니 무슨 더 큰 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침묵의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암묵적인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권력자들, 그 권력의 사리사욕과 폭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 모습,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침묵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의에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침묵, 무관심이 아닌 죄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오늘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아시며 그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에서 그 본질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언약을 깨고 정의를 배반하는 지도자들을,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로는 정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착취하는, 또한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시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요,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만 평강을 외치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밤과 어둠을 임하게 하시며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점을 치지 못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낮에도 어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도 알지도 못해서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가는 달랐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신을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자에게만 평강을 비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지만, 미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지적하는 참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가 자본과 결탁할 때 발생하는 영적 타락을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그런 모습 속에서도 참된 선지자는요, 그 선지자의 권위는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재와 정의의 선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분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반면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재를 통해 능력 있는 대언자가 되며, 또한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야말로 참된 선지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 단순히 평강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돌이키게 하는 정의로운 선포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참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의 첫 줄이 바로 은혜가 돈이라고 외치는 그런 어느 한 목회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물질적 이득이나 개인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목회자들이 더욱 겸손해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와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진리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미가 선지자가 보여준 것처럼 거짓과 참된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미가는요, 사회 지도층의 뇌물과 탐욕으로 인한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이들을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위선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 세우거나 웅장하게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그들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루살렘 성을 웅장하게 세우고 시온의 성을 웅장하게 세우는 것에 그렇게 그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뒤에는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사역을 한번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앞에 건물을 구매하는 그런 일에 행정적인 세금이나 세무적인 일이나 그런 행정적인 일을 제가 맡아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에 맡은 중직자분의 한 분이 일을 진행하는데요. 건물을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는데 자신의 인맥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제가 볼 때도 정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세무행정적인 일이지만 결코 이 일이 옳지는 않다라는 것 정도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고, 그때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직자 성도님께서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 건물을 구매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구매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에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정말 저것이 바른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오히려 자신이 이것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공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들, 결국은 그 건물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단순히 하나님은 종교적 은혜나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도층의 부패,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죄악이며 하나님의 인재를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그 위선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그 타락입니다. 단순한 인간적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야말로 사회의 중심을 장악하려는 그런 세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은요, 권력과 돈, 명예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악한 세력과 그렇게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그 선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밭처럼 갈아엎어진고 성전이 있던 시온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정의와 공의의 말씀에 대한 책임과 삶의 진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분명하죠.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겉모습은 그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사는 삶, 입술이 아닌 증거로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의 이름으로 내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의보다 평안함을, 진리보다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교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오직 거룩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 3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백성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구했던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진리를 왜곡했던 그 선지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행위가 있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나 정의와 공의를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